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옆사람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에서는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변화선 합숙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미자로 선교헌신 예배인데 변화산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자렛 교회와 또 선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교회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 첫 주에요. 첫 주에 우리 나이지리아 선교의 후원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말을 해야 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변화선 합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변화선 합숙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변화산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이 되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러죠. 살면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그 복음 안에서 정체성이 발견되고 내가 누군지 발견되고 내가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자임을 이렇게 높아져요. 이래야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시대 살릴 전도자로 나를 성별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너가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그 자존감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여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육신의 형제와 친구보다 복음 안에서 만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과 명예보다 복음운동과 제자 세우는 일이 렘넌트 살리는 일이 새가족 살리는 일이 얼마나 좋고 재미가 있고 보람있는 일인지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말씀운동하는 것이 제자 세우는 것이 가장 즐겁고 고맙고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것은 처음부터 말씀운동한 지금까지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을 미션을 사역을 끊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운동과 제자 운동과 미션 사역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마 거기서 아마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버릴 것을 버리고 삶이 단순하여 평안하게 바뀌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과 자기 표준도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질 않아요. 내려놓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자기 수준과 자기 기준과 자기 표준을 가지고 살면은 뭐가 체험되어지냐면은 하나님과 충돌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충돌된다는 것이 발견돼요. 그리고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으로 살면은 내 주변 사람들과 충돌된다는 것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할지라도 자녀와 충돌이 돼요. 그게. 뭔가 모르게 자녀들에게 푸시를 하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 책임질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고집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그걸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계획이 있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음을 믿어지기 때문에 내 수준, 기준, 표준은 내려놓고 그러니까 충돌을 하면은요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되니까 상처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편안한 복음을 오해를 하게 돼요. 완전 내려놔 버려야 돼. 괜찮다. 여러분, 복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금요 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도운동하는 목사님이 그렇죠. 자기 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청소년 시절 막 인생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설교를 못 하는데? 아니, 성도들이 안 그러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목사님은 자기 자녀 하나 아들 하나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아들이 방황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고 다 끝났다고 그러고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성도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뭔가가 어떤 육신에 보이는 것에 어떤 그 잡혀가지고 자유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그러고는 나중에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예배 회복하고 사명 회복을 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RLS인가?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니까요. 아주 사역 잘합니다. 렘넌트 사역자로 기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세계복음 하려면은 나의 기준, 수준, 내 표준 내려놓으라가 아니에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해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할 수 있게 됐으니 참 감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자신의 동기와 소원도 없어집니다. 진짜 없어지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게 소원이요, 꿈이요, 희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그랬고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며 평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참 평안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화산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 중에는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서 인생의 답과 인생의 방향을 찾아 누리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강단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질 않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과 방향과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답은 그리스도고 방향은 전도요, 응답은 성령 충만과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걸 아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더라도 그게 응답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됐어요. 모든 게 응답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거 볼 줄 모르면은요, 여러분 사람 못 살립니다. 그리고 그거 볼 줄 모르면은 세게 보면 못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 그게 그러면 응답 아닙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가는데 그건 응답입니까? 아니 축복입니까? 응답이잖아요. 그냥 바울이 감옥에 간 게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니까 막 수근수근하고 또 뭐 시험 들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죠. 감옥에 갇히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석할 줄 알고 복음으로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시예배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새벽예배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래 여러분들이 이 일에 앞장을 우리가 새벽 기도의 문화를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데 전 성도들이 문화를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하시고 교회에 가까이 올 수 없는 분들은 전 성도들이 6시에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리세요. 자기 초소에서. 그래서 메시지 들으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렘넌트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자. 그렇죠. 아니 저는 이 시간에 아니 6시에 우리 하자고. 전 성도들이 그 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에 오지게 되고 복음 하나로 행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 의정부에 정말 복음하고 다민족 복음하고 렘넌트 살리고 그러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자고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 그러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을 찾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과 세상 문화입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사상을 잘못된 이념입니다. 그리고 불건전한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3대가 우리 교회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가문교회의 평생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평안하게 되고 가문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중고생들은
우리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12월 3일이 수능 시험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전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은 오직 복음 그리고 복음하시길 바라고 결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래서 결혼 배우자를 사명자와 결혼하고 복음 사랑하는 자들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결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언약의 자녀들을 서너 명을 낳기를 바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진짜 경제응답을 받아요. 보통 불신자 10배, 100배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갖추길 바라고 금융과 금융 공부에 경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한 그 아내는요. 가정에서 자녀 기르고 자녀 양육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남편은 뭡니까? 불신자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나 경제응답을 받는다니까. 이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고 전도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거는 그 기도하자고 우리가 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변화산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시간이 즐겁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고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달의 많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이 누리시는 귀한 축복의 귀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화산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전 성도들이 새벽 6시에 아버지 정시 기도와 말씀을 듣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교회와 세계 살릴 오력이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평안을 얻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3, 4대가 교회의 뿌리를 내리며 가문교회와 평생교회로 뿌리 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정말 아버지 렘넌트들의 후대가 부흥되고 아버지 하는 많이 언약의 백성들의 후대가 많이 생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정 강구 세계복음한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3서밋들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의 중직자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